하나님은 무엇으로 위로하시는가? 오늘은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어제는 이제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전체의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서론에 해당된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언해야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40장의 이제 두 번째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종종 수련회나 혹은 레크리에이션, 우리도 종종 했어요. 야유 예배. 그래서 하는 게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귓속말 게임, 정상적으로는 전화기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귓속말에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말을 옮겨서 맨 마지막 사람이 그 말을 마쳤을 때 처음 전했던 말과 같은가 틀리는가 이런 거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하면은 재밌기도 하죠.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았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서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좋았어.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재밌고, 누가 정확하게 맞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는 것이 이 전화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을 말씀 사역자에게 이렇게 대입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지 않고 받은 말씀과 다르게 전한다면 이거는 결코 웃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할 일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가운데 바르게 증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바른 말씀이 증거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혹은 바른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대하여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고 또는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질 때 성취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의 책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선지자 한 일 아닌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성경이 완성되어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 계시가 완성된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삶의 변화,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는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싫어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는 건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살짝 말을 꼬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말씀이 우선이죠. 삶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따라오지 않는 삶이란 사실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죠. 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싶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는 싫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도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참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자, 외치는 자입니다. 그 선지자죠. 선지자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말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말하는 자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게 말하는 자를 선포하는 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에는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들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 사도 바울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거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 그거를 받을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외치라고 하였는가?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백성이라는 의미를 어제 잘 살펴봤습니다. 이 내 백성 사랑스럽고 친근하고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그죠? 이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던 그런 아주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백성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즉각적으로 묻게 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자 바로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합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위로를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 상담관을 할 수 있어요. 자기네 생각과 경험을 하는 건 좋은 리더들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 워낙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이런 상담가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상담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배운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전하여야 할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선지자가 받은 명령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외치리까? 라고 할 때 이르되 이제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에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딱 정리한다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참된 위로가 영원한 것에 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영원한 것에 있다. 이 사실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대하여 말합니다. 모든 육체.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아름다움 들의 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당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준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강력한 세력에 의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을 박살냈으니 마치 누구를 박살낸 것처럼 느끼겠습니까? 여호와를 박살낸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의기양양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상상할 수 있죠? 그들의 교만함과 탐욕함과 잔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전체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된 모든 것들을 다 베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의식 있고 조금 건강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힘 없는 자들, 지식이 없는 이들,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성전도 파괴되었고 성벽도 무너졌고 성 안의 모든 기물도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사람들은 바벨론이 당연히 두렵게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지금 모든 육체에 대해 말할 때 모든 육체는 프리오라고 할 때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 너무나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저 강대국이 막 전쟁을 치를 때, 야, 대한민국은 미국이 정말 눈 한번 깜빡하면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되게 두렵고 우리의 마음속에 야,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 우리도 정말로 왜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현장 아니, 힘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레시안의 한 그 기사를 읽었는데, 야, 이스라엘이 이 어디죠? 레바논인가요? 여기 바로 친 게 시리아인가? 시리아? 지금 치고 있는 게 헤즈볼라가 있는데, 야? 레바논이잖아요. 세상에 한 공격을 1360번 1360 이거 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상자가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상자 중에 30%만 군인이고 70%가 다 민간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폭탄이 와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아마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건 뭐 사실입니다. 뭐 한 가족이 몰살하는 건 뭐 비일비재한 사건을 이제 기록한 걸 보면서 참 잔인하구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하는가. 는 이제 아주 여실히 보는 그 전쟁의 모습.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이 끔찍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리라 포장할 수 없으니,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북한은 자신들이 살려고 핵을 준비하였고, 우리나라는 그 철저하게 미국에 붙어 있어서 한미 동맹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나토에서 탈퇴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 지금까지 동맹으로 세워졌는데 사실은 동맹이 끊어질 수도 있는구나.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바벨론이 그런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두렵죠. 이들은 이 꽃이다라고 하였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 모든 육체는 풀이지만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다. 아름답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움입니다. 또 어떤 번역은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뢰성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신뢰가 있다. 바벨론은 신뢰가 있죠.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신뢰가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신뢰가 갑니까? 자기를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 신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다면 신뢰하잖아요. 신뢰라는 게 아름답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자체가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권력은 들의 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들꽃이죠. 이거는
소중하거나 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평범하다라고 하는, 도대체 이 사람 볼 때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게 되면은 이들의 모습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자신만만하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들의 꽃과 같다. 그 육체, 그 아름다움은 풀이고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들의 꽃, 풀, 왜 들꽃과 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평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표현한다면 하찮은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그냥 들의 꽃이요. 들의 풀이고 들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들꽃은 들판이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아주 그냥 들판의 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그냥 받고 다니지 않겠어요? 너무 평범하니까 그냥 하찮게 여기니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들꽃이 너무 많으면 처음 보는 사람만 와 하지 두 번, 세 번째는 보질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기승전 아르메니아라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 들꽃을 보면 처음 가는 사람들한테는 막 와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갔다가 오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봐요. 똑같은 게 1시간을 달려도 똑같은 들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대단하다고 보겠어요?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서 처음에는 사진 찍고 와 하다가도 그냥 다 밟고 올라오면 다 밟아도 누가 뭐라 그러자 너무 많으니까 하찮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건 하찮은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여지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 어떤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녹아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듯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보이는 건 잠깐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라질 것의 아름다움에 현혹당하고 맙니다. 보이는 것은 항상 보기에 좋습니다. 돈이 좋고 권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들의 꽃과 같다. 들의 풀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은 이 풀과 들꽃에 인생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무더운 바람이 불면 들판의 백합화가 사라집니다. 광야는 아주 이제 빨간 백합화가요 지천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천이 다 백합화로 이제 물들게 됩니다. 유채꽃과 백합화가 아주 양 지천에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한여름 뜨거운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백합화라 할지라도 뜨거운 기운이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보기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사라진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을날 멋진 단풍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앙상한 가지로 순식간에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와 하지만 어느 날 보면 앙상한 가지만 보죠.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8절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무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말씀은 변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근데 그 등불이요,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영원한 등불이라고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영원한 등불이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함에 떨어집니다. 하나, 말씀은 고난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자기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없어서 강제적으로 피난을 가서 흩어져 있는, 특별히 소아시아, 오르마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에서 오늘 40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서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타향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핍박을 피하여서 죽음을 피하여서 떠났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함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여전히 타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살 수 있으려면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건 말씀으로 된 거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말씀으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너희는 누구냐?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럼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말에 송충이는 뭘 먹고 산다고요? 솔잎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받고 타향살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말씀이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더구나 말씀은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 먹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복된 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노래만 있고 잡담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우리 세대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보다는 찬양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되지 않냐, 기도가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그거는 좀 따분하게 생각 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건 말씀이잖아요. 성경 어디를 펴도 말씀에 대한 강조가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선지자가 외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외쳐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힘쓸 때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실 때 이거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같은 말씀을 인용하여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길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낮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가지고 겸손하다면 정말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는 것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뭐예요? 네, 꽃과 같고요. 풀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 가지고 그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진 것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여기에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여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전심을 내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교훈이 뭔가? 오늘 말씀이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이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선물이 어떤 건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비칠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또 벚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환호성이 집니까? 너무 멋있죠? 불빛이 비치면 더 멋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 떨어지고 오히려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은 삶에 있어서 신뢰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성공을 해가지고서 좋은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사람 공부를 했는데 박사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권력에 신뢰를 갖기도 합니다. 사실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돈에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권력에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돈을 가진 사람 앞에 굽슬거립니다. 그래서 돈은 권력이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돈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래, 저는 지금까지 고생 살았는데 저는 이제부터 좀 부유하게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죠. 힘들게 살았으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부유하게 살까? 보니까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옆에서 같이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의 시중을 들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만큼 신뢰를 주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들에 꽂힙니다. 마르고 시듭니다. 거기엔 삶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은 항상 변하지 않는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야곱의 말씀처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 이게 들의 꽃인데요. 하찮은 겁니다. 하찮다고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찮은 거라. 그래서 바람이 불면 사라질 것들이다. 그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르고 시들 것에 삶의 중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중심은 말씀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로 불리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19절 한꺼번에 같이 쭉 읽겠습니다. 하나씩.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3절로부터 19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이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가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삶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세상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한. 누구에게 한 말씀? 나에게 한 말씀.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았잖아요. 세상에 남겨놓은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진리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자.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세상이 미워하니까. 세상은 거룩하게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 욕망이 중요한 거지 왜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냐고. 이 부와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드는데 왜 그걸 멈추라고 하냐고. 싫어하죠. 싫어하죠. 의시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다. 그 세상이 논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낮아진 자를 향하여서 너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근데 이거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거는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영역에서부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 여러분의 우리 자신이고 내가 속한 가정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고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꽃을 자랑하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이 진리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죠?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는가? 말씀으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때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마르고 시드는 것을 분별하고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고 시드는 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마르고 시들 것에 의지하면 이거는 위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위로 금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고 시들 것을 잘 분별해야만 시들지 않는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위로를. 그러려면 어떻게 됐는가?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있을 때 마르고 시들 것을 정말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것 같은데도요,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분별할 것 같은데 분별하지 못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은 많은 위로가 되는데 이 말씀 한껏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6절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이 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죄성도 드러나고 나의 교만도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쓰기 싫은 거야.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말씀을 닫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의 욕망, 나의 욕심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잘남만 보이는 거예요. 마르고 시들 것만 보이죠. 그냥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펴면 알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말씀을 펼칠 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활려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분에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요. 선물을.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정말 말씀 앞에 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조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밝게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참 이게 난 놀라운 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위로 큰 능력이 된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르고 시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시들고 마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르고 시들 것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이 줍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있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사경이니까 말씀 하나하나 다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죠? 무엇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보이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죠? 사업이 안 될 때 두렵고, 돈이 모자랄 때 두렵고, 건강이 약해질 때 두렵고, 관계가 깨질 때 두렵고, 두려운 게 천지에 있어요. 그렇죠. 천지에다 두렵죠, 사실 보면.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건 다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그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왜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죠?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얘기합니다. 들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의 꽃이다, 풀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들의 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꽃이 너희의 위로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얼굴 봐보세요. 야, 제가 이번에 여권을 바뀌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 눈에 의심이 가는 사진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너무 한 80대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거 사진이. 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 갈 때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서 여자애가 딱 사진을 보고 저를 보는데 이 사람이 내 얼굴과 다를까 볼까 두려워서 제가 이게 제 얼굴이랑 똑같아요 그랬더니 두말하지도 않고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구나.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는 항상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른 분별력과 강한 능력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오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도 사실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는 시편 10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도 삶이 어렵고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 저한테 주셨던 또 읽으면서 은혜가 받은 게 에베소 6장 24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말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막에 가면요, 이런 꽃이 있습니다. 로즈 오브 예리코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로즈 오브 예리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어떤 것인가? 이 꽃은 가뭄이 오면 이 풀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처럼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쓸모없는 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물 한 방울만 딱 떨어지고 한 방울이라도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그 삭막했던 사막에 광야에 하얗게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면 우리는 금방 시들고 초라해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말씀의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사라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위로의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위로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화려한 풀, 들의 꽃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다시 피어나게 한다.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물이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르고 시들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잠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이 위로의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습니다. 질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행복을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 37절에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주님께 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가? 그죠? 하나님 무엇으로 위로하시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때로 보면 팍팍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때때로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그때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경인을 통하여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더 가까이 가고 올 한 해 여전히 통독하기로 했으니까 더 통독하고 특별히 기억되는 말씀이 있으면 반복해서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일 겁니다.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 내놓길 바랍니다. 모든 죄는 불이요, 그 다음에 들의 꽃 같은 것,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 바로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위로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시들고 많은 것을 분별하여 어리석은 것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참된 위로를 받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혹 어려움이 와서 넘어질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